네,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는 그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 하면 뭐죠? 바울이 쓴 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죠. 빌립보서에 이제 그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라는 지역,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라는 도시는 여러분 그 와서 도와달라라고 환상을 보고 원래 바울이 소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다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듣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넘어간 지방이 바로 이제 마게도냐 지방이에요. 마게도냐 지방인데, 마게도냐 지방에 넘어갔을 때 처음 만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이다. 그리고 그곳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유럽 지역에 가장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리상으로는 그 그리스의 에게해의 북쪽 끝에 있고,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는데,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가 등장을 하고, 아마도 그녀의 집에서 처음 이 교회 모임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 종을 고침으로 인해서 이 귀신 들린 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끌려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 이 감옥에 갇힐 때 바울이 누구와 감옥에 갇혔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제 고구려 신라, 네, 사실 그 신라는 아니지만, 네, 바울과 신라가 함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막 감옥 옥문이 열리고,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죠. 그래서 그 간수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네,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이 갔으면 무언가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믿음이 생긴다든지 부흥이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바라지를 한 교회로 유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을 돕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답장을 보내고 편지를 쓴 게 바로 이 빌립보서의 특징이라는 거죠. 다른 그 옥중서신들은, 그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뭔가 조금은 교리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이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뭔가 법칙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은 딱딱한 내용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빌립보서의 내용은 어떻다? 조금은 간증적인 본인의 내용들이 있고, 또 실천적인 내용, 그리고 기쁨,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따뜻한 그 사랑의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온도차가 조금 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바울의 그 감사의 마음, 그 기쁜 마음이 빌립보서 내에 가득 담겨져 있고, 특별히 그 초반부에 굉장히 길게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그렇게 감사와 칭찬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에게 그 상황을 나누고 또 사역의 열매를 나눕니다. 또 그 안에 있는 갈등들이 있었는데,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특별히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내부 분열, 또 어떤 다툼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디모데가 그곳에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바울 자신도 그곳에 방문하기 원한다라는 소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권면이 아니라, 네, 오타입니다. 권면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이제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먼저 빌립보서를 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 동사 또는 명사 합쳐서 10번 이상, 그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인 바로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여서.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옥중 서신 아닙니까?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의 이유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래서 기쁨의 이유를 설명하고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함께 하나됨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기록 시기는 주후 61년부터 63년 그 사이에 쓰였을 거라고 보고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다들 신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빌립보 지역의 특징, 그곳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그리고 그 내용들, 주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하나됨에 대한 권면, 내가 곧 그곳에 가고자 한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필사할 1장과 2장인데 꽤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내용, 빌립보 교회의 성장을 확신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6절까지,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투옥된 상황이다. 그리고 석방될지 또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이렇게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에는 더 진전이 되었다. 나는 이렇게 갇혔으나 복음은 전진되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메시아 찬가라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해지셨나 라는 거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으로 인해서 죄악을 지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를 물려받게 되었는데 제2의 아담인, 또 다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담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대조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와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로 반전을 이루시고 만유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물이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는 어떤 그런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가가 6절부터 11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뒷부분에는 2장 뒷부분에는 어떻게 닮아야 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보기가 된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바울의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어떤 그 성의를 직접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 전달해 주는 과정 가운데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을 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을 믿음의 본보기로, 따라야 할 본보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1, 2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큰 틀에서 큰 숲을 한번 기억하시고 필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 페이지씩 되더라고요. 세 페이지씩 되더라도 조금 여러분 좀 속도를 내주셔서 3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인데 10시 52분까지 30분간 우리 필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고 닮아봅시다. 네. 노래가 나오면 바로 필사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힘드시면 중간에 어깨도 한번 풀어주시고 그러면서 필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사 시작.
목사님 음악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아, 초반에 저만 음악 들으면서 필사해서 죄송합니다. 음악을 공유 안 하고 저 혼자 들으면서 필사를 했는데. 네. 1장 다 쓰셨나요? 1장 다 쓰셨습니까? 네, 고생하셨고 간단하게 우리 스트레칭도 한번 하고 네. 항상 하면 이 어깨랑 목 쪽이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그죠? 꼭 중간에 한 번쯤은 풀어줘야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목 운동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운동 돌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총 16박자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오른손을 왼쪽으로 넘겨서 이 목 쪽에 있는 이 근육을 쭉 이완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반대로. 네, 목을 너무 버티려고 하시면 좀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냥 머리를 내려서 이쪽 반대쪽 근육을 좀 이완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깍지 끼시고 뒤통수에 가져가시고 지그시 앞으로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엄지손가락 턱에다 갖다 대시고 위로 높이 올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 힘 빼시고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 운동. 양쪽 어깨에 손 대시고 앞으로 16박자, 뒤로 16바퀴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오른손 왼손으로 넘기시고 왼손으로 오른손 크로스 그리고 몸쪽으로 당겨주셔서 여기가 당겨지는 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제 어깨를 이렇게 올렸다가 털어내십니다. 올렸다가 아래로 힘을 빼서 털어내고 한 번 더. 마지막. 네. 가볍게 몸을 풀어주시고 후반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다시 3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시인데 11시 30분까지 2장 하시고 그 다음에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기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